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요일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 영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들도 잘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과 또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지금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저희들의 심중에 새기어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아버지 이 장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묻고 푸신 것들을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또 묻고 풀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늘의 생기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더 사귀어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의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품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발라주시고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방하고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의 번민과 마음의 고민을 가져다주는 근심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큰 사랑 경험하고 체험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의 몸 바쳐 싸우아매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아멘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십자가를 벗은 후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멸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성령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 날마다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며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며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말씀에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찬양하고 또 기뻐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샘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또 온 몸을 아버지 다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잡히고 또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언약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사로잡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아버지 정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임 받아서 하나님 하루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 충성되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1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주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고 또 오갔던 많은 삶의 자취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주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멋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명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아봤더니 딱딱딱딱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너무 진실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정확히 그것을 표현해낼 줄 알고 볼 줄 알고 체험해낼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성경에 꽝꽝꽝 박아놓은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성경 이야기의 일부다, 스토리의 일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대요. 이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길을 비춰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가려는 사람, 또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순전하다. 주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서 가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주에 시험이야. 이건 다음 주에 시험이라는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짧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자기가 걸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가봤고 좌로도 치우쳐보고 우로도 치우쳐봤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길만이 온전한 길이다. 사망의 음침한 길인 줄 알았더니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표현할 때 듣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너 명심해 라는 건 잘 들어란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죠. 잊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잊었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거죠. 왜 떠올라요? 우리의 심중. 보이는 심중은 심장이지만 보이지 않는 심중은 하트다, 심중이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계신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트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나요? 못 들어요. 듣긴 들어도 이게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왜? 심중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그냥 귀로 많이 듣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하지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새겨놨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뭐 난리 버거지가 나도 바위에 새겨진 건 뭐 거의 영원히 가는 거죠. 뭐 달아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주는 완전하십니다라는 말은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는 그런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바로 너 다시 나의 얼굴을 보면 죽인다라고 해도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 것, 결국엔 많이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딱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 하트에 새겨지고 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에다가 이 십계명을 써주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고이 귀중하게 새기고 또 새겨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또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계시다, 두셨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mindful이라고 얘기해요. 이 mindful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 신체를 알아차리는 상태를 mindful이라고 얘기한.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는 거. 자기 마음에 자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얘기하면 현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 그게 마음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너 참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전화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소한 변화도 눈치채고 알아봐주고 함께하기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막 쓰는 일회용 용기도 아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 마음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과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해서 보고 계셨고, 집중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밧세바 사건 때 얘기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저것을 더 줬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마인드풀이지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자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명사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자카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스가랴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리할 때 했지만 스가랴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스가랴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의 피를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잊지 않다, 명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하다, 잊지 않다, 명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를 마음에 두신다.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이 나는 이런 은혜의 삶을 그리고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찬양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얘기했죠. 은밀한 중에 항상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감정을 속이고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품으시고 계시면서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인드풀, 자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이스라엘과 아론이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대대에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죠. 기억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항상 하나님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다음 때에 악한 왕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또 의로운 왕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거짓자와 사단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거짓 감정과 자아가 주는 그런 생각들을 부인하고 내게 아니니까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어떤 의미에서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싫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막 부르짖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싫어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나가라. 성령이 주는 근심은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나를 해칠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라냅니다. 가져가십시오. 끊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을 기억해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모세는 옛날 일을 자칼, 기억해라, 생각해라.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때때로 우리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권면하다,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럴 때는 권면하다, 권고하다라고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람들이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그런 일들과 말들,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해주는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이제 한문이니까 권념하셨다, 권면하셨다, 권고하셨다, 권고하신다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억해봐라. 우리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염려가 너의 근심 구름 먹구름이 너를 덮칠 때 너는 뭘 해야 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카르는 기억하다지만 이것이 히필형, 사역형으로 쓰이면 기억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거죠.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상태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365번 쓰셨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심중에 새겨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확 떠올라.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인드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해서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상태죠. 일깨우다 확 정신이 들게 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성령님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할 때 확 깨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무슨 소리지 이게? 바람 소리인가?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실 그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지켜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구하고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늘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기억하고 순종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그리고 이 권면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이 기억하시고가 권념하사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이 좀 현실적으로 풀었죠. 방주 안에 거기에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어떻겠냐? 똥냄새 나고 서로 이것들이 낑낑대고 우르렁우르렁 울면서 하는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냐. 소돼지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네들이 스스로 똥 치우냐? 아니다. 모세의 8 식구들은 아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똥 치우고 밥 주고 아마 어마어마 무시무시했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 몇 마리만 키워도요, 똥 치우고 밥 주기가 엄청 힘들어요. 엄청 부지런해. 아무 데도 못 가. 물론 그렇게 푸는, 참 인간적으로 푼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억하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나면 좋고 안 나면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 당연히 마땅히 너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고 너를 그 종살이에서 끌어내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일들과 과거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런 분들 있죠. 어떤 분은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들이 묵상한 말씀들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음성을, 그 레마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근데 참 신기한 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지고, 저번에는 그냥 지나갔던 단어고 구절이었는데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거를 막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막 파헤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의 일들과 과거의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고 또 회상하다 보면
그려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리하면서 선지자들이 살았던 왕들이 살았던 그 땅을 보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거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음성, 아까 말한 레마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의 결과는 때로는 뭘 불러온다? 회개를 불러오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어떤 말씀이 팍 나한테 꽂혀가지고 내 죄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본분이구나 라고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생각과 거짓된 자아를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똑같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 피 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 회개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한 이 행동이, 우리 조상이 한 이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했던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1, 2, 3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리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받게 된 거죠. 예레미야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많이 되었으면 상관없는데 70년이 됐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왜? 누군가 기도해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에스더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듯, 일어나지 않을 듯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나온 거죠.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딱 받아들고 그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어떻게 말하면 개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들을 다 써서 포로 식민지에 있는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오가면서 상인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 예레미야서를 쓴 그 두루마리가 뭐 한 장이었겠어요. 어마어마. 그래서 가끔 유대인들 그걸 보면 두루마리가 이따시만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다니엘이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불신자도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회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해지죠. 주님이 이렇게 잠귀가 밝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움직이기만 해도 깨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있고 품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다니엘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는데 딱 그 편집을 받고 보니까 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해야 된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가 얘기해 주니까 기억나는 걸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노래도 만들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카드로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올바른 기억이 무엇을 불러오냐면 참된 회개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은혜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성경 번역본을 보고 있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서 논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와,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두 분이 논쟁하는데 그 차이가 뭐겠어요? 올바른 기억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 이게 올바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이다. 그 막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막 다니엘의 환상 얘기하는데 이분은 또 많이 배우신 분인가 봐요. 그건 로마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저는 그 두 분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광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올바른 기억이 참된 회개를 불러온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시드기야처럼 이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무찔러라고 했다고 이런 거짓말들, 올바른 기억을, 올바른 말씀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예요? 묵상은 계속 생각하고 반응해서 계속 실천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큐티라는 단어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참 잘못 이렇게 인도해 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한다고. 뭘 적용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뭐 적용하고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서 하는 이것이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서지리 할 때처럼 예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제거하고 자기의 형편과 환경, 그 당시의 정세에 맞춰서 요리조리 융통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늘 드는 찬양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였고 성경을 읽는 그 어머니의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 상황을 거기다 섞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 간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중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새겨?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심중에 새겨주시옵소서. 새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대. 주님, 나 오늘 그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거짓자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체험으로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단계 다 거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겉사람은 쇠하게 하고 속사람은 매일 새롭게 해서 차츰차츰. 처음에는 이 단계가 훨씬 더 안전해 보여요. 그냥 성령님 안에서 된다는 거는 그냥 막 덮어놓고 무식하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내 심중에 새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듣는 거죠. 눈은 앞에 강대상보 목사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막 그냥 막 주식 막 펼쳐지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그 사람의 이 심중에 새겨지는 것은 주식이고 세상 근심이고 세상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사고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입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냥 선생님 똑바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어요 라고 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이 약해가지고 그런다고 되냐? 무슨 과외하고 뭐 다른 게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입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각은 뭐 사람들이 뭐 38년 됐는지 뭐 12회를 알았는지 상관없어. 이 사람이 백부장인지 이방이 상관없어.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 심중, 헬라어로 카르디아, 마음 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 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선한 말 하면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주님의 말이 아닌 거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흘러나온다, 넘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중에 새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선함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혼이, 하트가 익숙해진 방식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제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젠 그 길로 가지 마. 그런데 또 그 길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갑니다. 슬픔이 와. 슬픔아 떠나가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쳐내고 복종시켜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습관을 자꾸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1만 번의 그 역사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한 동작을 1만 번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1만 번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선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내 생각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쥐어짜야 되니까 피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쌓을 줄 안다는 것은 뭐가 선함이고 뭐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눈다라는 표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눈다, 구별한다, 분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결국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뭐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아, 땡!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프라트리오 만들고 쇠로 만들어서 누가 뭐 삼성이 만들어. 아니에요. 이 간격이, 이 규격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1kg가 1kg가 1000g인데 옆에 나라에서는 1kg가 600g이야. 여러분,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 로마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400년 기간에 로마가 전 세계의 언어를 통일해버리고 이런 도량형, 뭐 이런 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냥 한 나라처럼 통일시켜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마는 로마 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별자리, 수학 이런 것들은 아랍 사람들 것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때의 가장 올바르고 최고의 것으로 통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통일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쌓여지고 새겨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악이 쌓여 있다. 그러면 그 악을 누가 쓰겠어요? 사단이 쓰는 거죠. 사단이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악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실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선함이 쌓여 있는 곳엔 악은 못 들어오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외쳐주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이나 불신자들처럼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내뱉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금고 있고 머물러 있고 준비되어 있고 대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나가다 한번 쓰임받고 사라지는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트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함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노력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일,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봐야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서 뭘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 여러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종이 있어야 거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모르는 태산같이 쌓아도 난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뿌려지고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뿌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란다는 건 예수님이 자란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란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나라는 밭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지 흙인 땅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뿌려지고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난 것을 기억하고 회상해서 그것대로 선택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년을 마친 보석처럼, 또 금과 은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빵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순결하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불순물이, 어떤 변수가, 어떤 잘못될 어떤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길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경험, 지혜, 지식, 상황, 여건들을, 다른 사람의 말들을 섞지 말고, 육체의 생각과 거짓 자의 영향을 받은 혼의 눈으로도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혼, 그 혼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 연습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계속 시도하고 끝까지 계속 단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하고 실수가 없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요.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진짜가 되고 믿지 않으면 진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냐?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된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창조주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 하면서 살 수 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 뭐 바다를 가르라든지 하늘을 나르라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예수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되고 아멘 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아시고 순종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으로 도장을 찍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트, 카르디아,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계시다. 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면서 영광 올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겉사람, 우리 옛날에 거짓된 자아와 육체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 옛 본성에 쪄들어 있던 우리의 이 겉사람은 점점 빠져나가고 쇠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늙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혼, 마음과 생각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동하시면 우리도 동하고, 주님이 서하시면 기도하시면 나도 기하고, 주님이 우시면 나도 울고,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지키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뭐 믿을 필요가 없어.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믿습니다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온 몸과 마음을 맡기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증거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이 임할 때까지 계속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대충 맡겨놓고 뒤돌아서면 맡겼나? 맡아주셨겠지? 맡아주셨을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꾸 다시 찾아오게 하는, 맡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거짓자 원수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주님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셔.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혼이 연단되고 또 연단받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얘기죠. 피하다라는 단어는 탈출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은 탈출 이것만 피하는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의미. 누구에게 피해?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하지. 물에 빠져서 헤엄친다고, 물에 빠져 들어간다고 지푸라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바위를 붙잡아야죠. 그것처럼 피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반사신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어디를 가야, 누구에게 있어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사람인지를 아는 것,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길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가는 길은 완전한 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짓이 없는 완전 무결한 순결한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받아서 알게 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길을 선택의 순간마다, 잠언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지만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지도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계획할지라도 결국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길, 모든 삶, 모든 생명을 선택의 순간마다 매번 한결같이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원수가 나에게 너 도망가라, 피해라, 너가 좋아하는 그 여호와께 빨리 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쟤네들 도대체 나는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길 곳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긴다, 굉장히 좀 비참하고 서글픈 삶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줄 사람이 없고 맡길 존재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 왜 맡기냐 그럼? 왜 기도하냐? 왜 하나님 믿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빨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숨기는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체험하는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사모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께 드리네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써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느낌이 되기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성령 안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삶을 계속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연단하여 주옵소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마음과 감정이 나를 유혹해도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 그리고 육을 연단해 주시고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맡겼을 때 그걸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길 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낙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고 또 쌓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 회개하고 그 가르쳐 주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의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분이고 또 만물이 저희들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에게서 저희들을 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 각 사람 안에 살아가시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사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의 인자를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아버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윗처럼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삶으로 계속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붙들어 지켜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에 두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